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저는 이 말을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께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참으로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에 자녀를 혼자 키우셨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이렇게 예의가 없나?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나? 뭐 이러한 말들을 듣게 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요. 굉장히 엄하게 예절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모습이 나를 비추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말과 행동이나 표현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볼 때면 부모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져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명확하게는 보이진 않으나 어느 정도 어렴풋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주 웃으면은 그 아이는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우울해하고 있는 표정을 보거나 너무나도 그 아이의 삶이 짓눌려 있는 것을 볼 때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 결핍에 처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추측하게 됩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그의 가정 환경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에 배려가 묻어나고 양보하는 모습이나 아끼는 것이 보인다면요. 부모의 행동이 배려심이 가득하거나 그리고 양보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의 행동이 폭력성이 묻어나면요. 알게 모르게 부모의 폭력적인 모습, 습관을 닮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거울로서 자녀의 모습은 부모에게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부정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볼 때면은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보이거나 나의 배우자의 모습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행동이나 말과 가치관이나 도덕성을 닮아가는 것처럼 자녀들의 믿음도 부모의 믿음의 행동을 닮아갑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느 누구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즉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의 신앙이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받는다면요. 부모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로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유초등부, 유아유치부 모든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기성세대라고 불려지는, 장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보았죠.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못하였던 것이죠. 그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게 어디서 폭발하냐? 바로 모세가 부재하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그 가운데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시기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도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뒤따라와라. 그러나 2000 규빗 약 9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길,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분명하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2명을 택하여 말하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멈출 것이다라는 사실도 선포하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은혜를 누릴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거 다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내가 여호수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도 약속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성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데이터에 근거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관계 안에서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이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나온 결단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어떠한 대상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신뢰함으로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한 다음에 동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단순한 지식의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닌 관계 안에서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정탐했어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상은 여전히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너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는 시기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범람하는 시기 가운데 자신들의 생활용품들과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쟁 물품들을 가지고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온몸이 물에 젖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여리고성에 살았던 주민들이 작정하고 치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에 반응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관계 안에서의 반응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탕 아십니까? 마라탕? 마라탕? 요즘 뭐 마라탕 유명해서 다 아시죠? 중국 향신료를 사용해서 뭐 혀가 얼얼해지고 뭐 마비가 오는 그 향신료가 있대요. 그 향신료로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선택해서 익혀서 먹는 그 국물 요리입니다. 국물 요리.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마라탕을 자주 먹으러 갔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 모습은요. 자신이 매달받는 용돈으로 마라탕을 사 먹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재료를 하나 담을 때도요. 굉장히 신중해요. 이 정도의 신중함이면 아이들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야채를 하나를 집는데도요, 이것이 과연 정말 맛있을까부터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무게가 얼마만큼 나갈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탕이 100g당 얼마씩 계산을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라탕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신중함을 보여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마라탕 재료를 선택할 때는요, 꼬치류가 있습니다. 꼬치류. 꼬치에 꽂아서 있는 재료인데 그게 꼬치 하나당 1,000원이거든요.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요?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하나 집을 때마다 1,000원, 하나 집을 때마다 1,00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들은요, 그 꼬치류를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금액 안에서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상한가 10,000원 뭐 이렇게 재료를 담은 그릇을 점원에게 줄 때 점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맵기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이거랑 고기는 추가하시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고기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말 가운데 우리 아이들요 자기 돈으로 써야 되잖아요. 고기 추가 절대 안 합니다. 100g에 3,000원이거든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에 받는 용돈이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러면은 10,000원씩 먹으면 한 달에 마라탕을 5번 먹을 수 있는데 소고기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은 4번도 못 먹는데요. 짠하더라고요. 4번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그 재료 하나하나 집는 것을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물에 담겨 있거든요. 재료를 담을 때도요, 물도 무게에 포함되니까 물도 털어요, 이렇게. 아주 진상이거든요. 이거 옆에서 보면은 물 다 튀고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신중해요. 왜요? 자기에겐 정해져 있는 한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아이들이 거침없이 재료를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고 친척을 만날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거침없이 재료를 담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의 손에는요 엄마 카드가 들려있더라고요. 진짜 부러워요. 그 엄마 카드. 저도 엄마 카드 써봐서 아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카드를 엄카라 그러죠. 엄카. 보통은 아빠 카드를 잘 안 들고 다니고 엄마 카드를 잘 들고 다니는데 엄마 카드로 결제할 때는요 아이들이 재료를 담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물이요 털지 않아요. 그대로. 꽃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 선택합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러면서 두세 개씩 담아요. 한 개당 1,000원씩 하는 꼬치를. 그리고 점원에게 재료를 담은 그릇을 줄 때 점원이 항상 물어보는 멘트가 있다고 그랬죠. 맵기는 어느 정도 하시겠어요? 고기는 추가하시겠습니까? 점원이 고기 추가하시겠어요? 하기 전에 고기는 뭘로 해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고기 뭐 우삼겹으로 해주세요. 뭐 소고기로 해주세요. 정말 당당해요. 아이들은 엄마 카드의 한도가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 한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마라탕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곰곰이 좀 고민해봤어요. 이게 과연 엄마 카드이기 때문에 엄마 카드니까 아이들이 거침없이 행동을 할까. 근데 제가 한번 제 카드를 줘본 적 있거든요. 똑같이 10,000원대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서는요, 엄마 카드라는 것보다는 이 카드의 주인이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었던 것들, 고민하고 신중함으로 선택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과감해져요. 왜요? 엄마는요, 내가 소고기를 더 먹든 꼬치를 더 추가해서 먹든 정죄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저 같았으면은, 야, 어떻게 꼬치를 2개나 먹어? 만약에 제 카드를 줬다면 어떻게 꼬치를 2개나 먹어? 뭐 이러면서 1인당 하나씩이야? 라고 했을 텐데 엄마는요 그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는요
꼬치를 2개를 먹든 10개를 먹든 소고기를 2번 추가하든 100번 추가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가 잘 먹었으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어떠한 꾸중과 정죄함을 받을지라도, 만약에 받을지라도 그 관계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재료를 담는 것은 굉장히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관계 안에서의 신뢰감이구나.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엄마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성, 어떠한 형용사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운, 네. 최소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최소한 14년, 최소한 19년이라는 엄마와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된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관계성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신뢰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라고 해서 믿음이 나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16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위태위태하는 가운데 멀리서 안개를 뚫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보았을 때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오시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오라. 거추장스럽게 표현하시지 않으세요.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물론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그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관계 안에서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주라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정말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향한 신뢰 안에서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몇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는 그러한 호칭은 아닌지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그렇게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관계 안에서 알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를 결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요단이 범람하는 그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고 자신의 발을 요단강 물가에 담갔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의 강이 끊어졌어요. 요단 강이 끊어졌습니다. 범람하는 시기, 곡식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던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상황들이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뒤에는요, 자기들 죽이겠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뛰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차를 끌고 와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덮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위기 가운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라는 그 음성 가운데 살기 위해서 너무 쉽게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상황이 좀 달라요. 뒤에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요, 범람하여가지고 급류를 이루는 요단강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빠른 유속의 요단강이 있고요. 빠른 물들이 흘러가면서 굉장한 굉음들을 냈을 겁니다. 여러분 계곡 가시면 잘 아시죠? 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 항상 비가 오고 나면 무섭게 몰아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 가운데 제사장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요, 발을 내딛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눈앞에 두려운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때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판단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물의 흐름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곧 끊어졌대요. 제사장이 그냥 오단 강가에 물을 딱 담그니까 발을 딱 잠그니까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내 지혜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요단강에 물을 내딛는 거, 야 그거 뭐가 어렵냐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은 달라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였어요. 그 믿음의 반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제사장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의 믿음이 굉장히 컸다. 아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시키는 거 했다. 어떠한 표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단순한 지도자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음성에 제사장은요, 자기가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신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이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요. 성도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물 밑에 있었던 요단 강바닥은요,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통하여 요단 서편으로 이스라엘이 넘어갔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죠. 분명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죠. 그러나 그들은요, 제사장들보다는 2000규빗 떨어진 거리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여러분 9km거든요. 2000규빗이면은 1규빗당 약 45.3cm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45cm로 계산하면은 약 9km 정도입니다. 9km. 9km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한 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으로 향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을 때 분명히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범람하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갈수록 바라봤던 것이 뭐예요? 마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는 언약궤, 저기 멀리 보이는 언약궤를 향하여 걸어 나아갔어요. 그 걸음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 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적의 순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요단강가에 발을 담갔다라는 사실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장년 성도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는요 모두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 굉장히 착해 보이죠? 아닐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떤 누구도 가면을 벗고 교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단순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자녀들, 나와 함께하게 하신 부모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존재,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 자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엿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예비하신 은혜들을 준비하셨고, 성도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거예요.
제사장의 한 걸음이 요단강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의 믿음을 간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여겨지는 장애물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방해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때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게 하는,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을 행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가 말하는 거라 조금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다음 세대 부모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아이들을 한 번 만나요. 가끔씩 신방을 하면은 일주일에 2번 만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요, 일주일 매일 만나시죠. 보고 싶지도 않은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가 어색할 정도로 그 아이들의 본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한 걸음의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